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 115면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멸하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그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멘. 사람 속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법규 또 여러분 어릴 때에 이 사람 속에요 윤리나 도덕이나 규칙이나 법이나 이런 것이 심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동안 살아갈 때에 이런 게 없는 사람은요 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사람의 마음 속에 부모님을 통해서 하지 말라,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가르친 그런 아이하고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자란 아이하고는요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할 때도 이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걸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귀하지만 어릴 때부터 법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여러분 이런 교육이라는 게 어릴 때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 가서 여러분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니까 남의 것이 여러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면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그게 나쁜 일인지 그게 도둑질인지 이거 자체를 구분을 못한대요. 그런 아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 인간이 죄가 있다 이런 걸 가르칠 수가 없답니다. 잘 그 심어지질 않는데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법,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 연세가 드신 분들하고 젊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뭐있냐 하니까 여러분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요즘 아이들은 자기밖에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회성이 없는 왜 그러냐? 지금 어른들이 자기 자식이 귀하다고 사회성을 기르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본인의 소유가 여러분 중요한 것만큼 남의 소유도 더 중요하다. 사회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권리보다 종의 그런 억울함이 더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 종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요 지금도 이 자원이 이렇게 높은 법, 여러분 어느 나라의 법이라 할지라도요 자국의 실리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국제법에도 자기 나라 이익을 추구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지금도요 국제적인 관계 속에는 자기 나라의 이익이 실리가 더 먼저예요. 항상. 그러면 그게 크게 보면요 힘 있는 자가 이익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법은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물건이 중요하면 남의 물건은 더 중요하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법이 여러분 세계의 어떤 나라의 법보다요 하나님의 법이 더 여러분 크고 넓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법인 줄 믿습니다. 이 법을 모르고요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살면 죄인의 삶을 산다. 그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내가 잘못됐구나.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구나. 나도 잘못됐고 이게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걸 깨닫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요 골치 아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의 원리를 배우지 않고 재판하게 되면요 만 번 다 실수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어떤 사람 자기를 찾아온 원고의 말만 들으면요 피고는요 다 못된 사람이에요. 피고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요 누가 못된 사람인지. 그래도요 성경에 있는 이 재판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 속에 죄성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요 성경 외에 더 어떤 것도 사람의 죄성을 다루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 속에 숨어 있는 죄성을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위대한 판사를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보세요. 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제가 어릴 때는 집집마다 소를 키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질이 더러운 소는요 사람 눈에 보이면요 공격을 합니다. 어린 애들은 더 공격을 해요. 어릴 때 여러분 이게 함부로 이렇게 길에 다니면요 소에 받쳐서 여러분 다칩니다. 사실은. 그죠? 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만약에 그 남자나 여자가 죽으면, 그죠?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소는요 일반 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병들어서 미친 소입니다. 광우병이 들었다든지 여러분 미친 개에 광견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짐승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게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그런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는요 여러분 소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소는요 키울 가치가 없다. 그 소는 반드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소고기는 여러분 병든 소고기니까 그 소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할 수 있다. 소 임자가. 왜? 소가 병들었으니까. 그죠? 병든 소나 미친 소를 여러분 주인이 그걸 판단을 못해서 죽은 소는요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주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받쳐 죽은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받쳐 죽은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이 미친 소에게 여러분 받쳐 죽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소 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서 잘못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요 지금도 책임을 이제 자꾸 그래 핑계 대니까 지금은 이제 술 먹어서 범죄한 것도요 처벌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여러분 그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 해했다 가했다 그런 경우에는요 지금도 정상 참작이 되죠. 정신과 의사의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지금은 다 정신과 병원에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문제기는 하지만 진짜 심한 어떤 정신과에 약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을요 형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미친 사람을 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정신과 약 먹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지 않는 게 그게 복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요 형벌을 면할 수 없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래 소가 받는 버릇이 원래 있어. 사람을 잘 받아. 그래서 동네 애를 많이 받았다. 그런 소인데 그 임자가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어. 당신 소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 그런데 주인이요
자기 소를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받아 주겠다.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임자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왜 그래요? 자기 소 성질을 알면서도요 여러분 방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사관이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저 소 임자는 자기 소가 동네 애들을 봤는데도 소를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인이 만약에 두세 명 나왔다. 그러면요 그 소 임자도 여러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은 건요 누구 책임? 그 주인의 책임이다. 그래 이 법이라는 게요 이게 여러분 철저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죠. 여러분 그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가족이 누가 소에 바쳐 죽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요 사냥개 못된 게 생긴 이런 pit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인이요 줄을 2개씩 3개씩 묶어놓고 키워야 됩니다. 그게 개가 풀어져 가지고 나와서요 동네 애를 물어서 죽였다. 단속하지 않은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도 법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냥개를 키우는 사람이 개를 잘못 관리해 가지고 동네 애를 물어 죽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 사람이요 사행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 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안 죽을 각오하고 개 키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요 원리대로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개를 키우는 사람이 개가 풀어져서 동네 애를 죽였다. 그 개는 사냥개다. 그 물면 놓지 않는다. 그렇다면요 그 주인은요 네가 여러분 동네 애를 만약에 너 개가 물어 죽이면 네 죽을 각오해라. 그러면요 개를 키울 때 엄청나게 조심하겠죠. 그 법이 이렇게 강해 이제. 그 여러분 대한민국 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소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임자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여러분 소 임자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못된 소가 있다면요 주인에게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빨리 팔아서 잡아먹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돈을 욕심내다가 너 생명이 너가 죽임을 당할 각오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에 그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만약에 여러분 다쳤어 그러면요 돈으로 배상하고 돈이 없다 그러면요 소를 팔아서 배상하고요 소를 팔아도 돈이 모자라다 그러면요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 여러분 그 생명값을 대신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을 한 사람 죽였다 그러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요 노동을 해서 그 사람 집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법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31절 보세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소임자에게 행할 것이다. 그 소임자는요 소를 관리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소를 키울 때는요 소임자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며 그래 여러분 일반 사람이 아니고 남자나 여자 종을 만약에 받으며 그래 받아서 죽었다. 그래 여러분 일반 사람의 값하고요 종의 값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일반 사람의 값은요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명의 대가로 속죄금을 내는데 자기 생명의 값만큼 내야 된다. 남자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요 남자 한 사람의 값을 내든지 본인이 평생 동안 돈을 벌어서 그 집을 먹이 살리든지. 그런데 여러분 소가 만약에 그 어떤 남종이나 여종을 죽였다 그랬을 때는요 값이 좀 다릅니다. 소 임자는 은 30세겔인데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노예 한 사람 값 은 30에 팔아
팔렸죠, 그죠? 가룟 유다가 은 30 받았잖아요. 그 옛날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 한 사람의 몸값은 은 30세겔로 그의 상전에게 주인에게 줘야 된다. 그래 여러분 종은요 누구의 소유라고요? 주인의 소유예요. 여러분 소가 동네 버릇이 나쁜 소가요 종을 받아주겠어.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을 받아주겠을 때는 종의 주인에게 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받아 죽인 소는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사람을 죽인 소는요 살려둘 이유가 없다. 여기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이다. 자, 33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자기 집 대문 밖에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눴어. 근데요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으니까 밤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니면 실수로 그죠 그 구덩이에 빠졌어. 응? 여러분 거기 소나 나귀가 거기 빠졌다. 그러면 소나 나귀가 여러분 막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 못된 주인은 나와가지고 아니 내가 구덩이를 파놨는데 왜 그 못 봤냐고. 당신 소가 그 구덩이 파놓은 곳으로 와가 빠져서 죽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런 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파놓고는 그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 하는지 보세요. 그 구덩이를 판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짐승 죽음 값만큼 아니면 그죠? 다친 값만큼 돈을 줄 것이요. 그 보세요. 줄 것이요. 만약에 소나 나귀가 죽었어. 그러면 그 임자,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이 자기 차지하고 소나 나귀를 죽은 소나 나귀의 한 마리를 자기 집에 있는 걸 그 소임자에게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구덩이 파고요 여러분 거기다가 사람이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요 여러분 그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요 귀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 배상할 각오를 하고 공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공사 현장에서요 여러분 뭐 대충 해놓고 공사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면요 공사하는 사람이 책임입니다. 그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요 공사 책임주는요 감옥 가야 돼. 원래는 죽으면요 자기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법이 여러분 공평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사할 때에 여러분 안전 펜스를 설치하든지 구덩이를 팠을 때는 판 사람이요 사람이 다칠 걸 예상하고 여러분 안전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이죠. 35절은 또 다른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그 소끼리 싸웠어요. 여러분 소가 여러 마리 만약에 밖에 나가서 풀을 뜯기게 하게 될 경우 여러분 소가요 성질이 더러운 소는요 자기가 먹고 있는데 옆에 소가 다가오면요 뿔로 받아서 죽입니다. 잘못하면. 동네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일은 못 봤지만 어쨌든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이게 소싸움을 하는 소 이런 소들은요 어떤 소를요 받아서 여러분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여서 소끼리 싸우다가 그랬을 경우에요 살아있는 소는 팔아 그 값을 반으로요 피해자의 주인하고 자기하고 나누는 거야. 그리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어서요 그 팔든지 먹든지. 이런 법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덩치 크고 싸움 잘하는 소 주인은 동네 소 다 받아 죽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동네 소를 낳아 먹이는 경우가 제가 어릴 때도 소를요 들이나 산에다가 이렇게 낳아갖고 먹였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법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요? 소 주인이 심센 소 주인이요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리고요, 자기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요, 이게 전 재산입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전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밭에 죽은 주인은요, 억울해 죽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 병이 걸려요. 그리고 죽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사람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한다? 여러분, 이런 법이 있어야 꼼짝 말고요. 그 법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두 사람 다 그죠? 두 사람 다 손해기는 하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 영 죽을 만큼 손해는 아니잖아, 그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살아 있는 소, 그죠? 만약에 여러분 소를 죽인 소는 여러분 가를 수가 없잖아요. 그 소를 받아 죽인 소는 살아 있는 소는 값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 소를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정확해요. 여러분 3,500년 전에 여러분 이런 법이 있다는 게 놀라운 법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살아 있는 소는요, 여러분 반튼 가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팔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유산 받을 때도요, 여러분 어떤 재산은요 팔아갖고 정리를 해야 돼. 보세요. 요거는 하나는 10억 해, 하나는 5억 해, 하나는 3억 해. 그러면요 큰형님이 여러분 10억짜리 하고 둘째가 5억짜리 하고 셋째가 여러분 1억짜리 하면요 얼마나 억울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욕심 부리는 행들은요 싹 다 직거래. 그렇겠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다 팔아야 돼요. 그래가고요 그 합의가 안 되면요 전 재산을 전부 다요 여러분 이거 다 지분 등기해. 그래가 그거 손자 때까지 물리면요 전쟁이요 나중에 저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요 팔아야 돼요. 어쨌든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요 여러분 5명이면 5분의 1씩 계산하는 겁니다. 사람 숫자만큼요 n분의 1입니다. 그죠? 그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안 팔래 어떤 사람은 만약에 형이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법이 없으면요 소 주인이요 자기 소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고 여러분 고집 부리면서요 또 이런 사람들이요 가진 게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러면요 여러분 그 행포를 부리는 거야. 그러면요 피해 당한 가족은요 고통스러워서 죽는 거예요. 이 법이요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윤리도 도덕도 법도요 이게 반드시 여러분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 판사나 검사나 여러분 뭐 변호사나 할 사람은요 이런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죽은 소도요 반으로 나누어서 갈라먹든지 팔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반반 억울하잖아, 그죠? 소와 소끼리 싸워서 죽었을 경우,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엄청난 상위의 법입니다, 그죠? 자, 소가 그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35절하고 36절 중에 앞에 있는 35절은요 평소에 소가 안 받다가 그날 열받아 가지고 소를 죽였어. 그리고 한 번도 그 다른 소를 죽인 적이 없어. 그리고 받는 버릇이 없어. 그러면 그 산소를 팔아 가지고 반하고 죽은 소도 반반 가르는데 평소에 이게 소가요 동네 소만 보면 받아. 그랬는데도 주인이 단속. 그러면 그 소는요 동네에 내보내면 안 되죠, 그죠? 주인이 저 집에 묶어놓고 키워야 되는데 그런 줄 알고도 동네 사람들이 당신 소가 우리 소를 계속 받아 저렇게 하면 우리 소 죽어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주인이요 내몰라를 한 거랍니다. 그랬을 경우는요 여러분 주인이 손해가 더 큽니다. 그 소가 원래 소를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갚을 것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 살아있는 소를 죽은 사람 그 사람에게 주고요 죽은 소를 자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이 있는 사람은 항상요 여러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보면요 가만히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 때문에요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억울하면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도둑놈이 와서 싹 다 따갔다. 그러면요 1년 농사를 다 망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엄청난 여러분 이 고통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죽을 때까지 그걸 기억하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 피해 입은 그 고통이 억울함이요 평생을 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못하게 그죠. 그리고 어떤 피해는요 원상 복구가 안 돼요. 어떤 걸 해줘도.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그건 돈으로도 계산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최소한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명의 피해를 입었거나 다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험이라는 게 어떤 면은 좋기는 한데 사고를 내고도요 피해자가 가해자가요 전혀 사과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살다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게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 피해자가 또 그걸 막 지나치게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고의든 과실이든 어쨌든 여러분 서로 간에요 이런 배상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든지 그죠? 아니면 피해 복구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준비를 늘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으면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 이게 법도 모르고 여러분 예의도 없고 이런 사람 앞에 가면요 숨막혀 죽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이웃에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 아무런 법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이웃에 살지 않고 좋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이웃이 돼야 돼. 그리고 이웃에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 못된 사람이 있으면요 이사를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거 못 고칩니다.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그 법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 때 여러분 그냥 이사 한 번 더 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을요 우리가 갚으려고 이렇게 해서는요 우리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제 21장을 통해서 22장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더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에 여러분 손해를 볼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이렇게 하라. 이게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전혀 상상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먼저 주셨고 오늘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죠? 원리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웃과 형제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또 이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과 이웃 사람들의 이런 고통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 인해서 이웃과 형제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